이 시간 신방을 오시는 예수님, 신방을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형제를 신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도무지 열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도 이 형제가 응답이 전혀 없자 이 목사님이 쪽지에다가 글귀를 적어다가 그 집 대문 앞에 붙여놓고 갑니다. 붙여놓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형제가 이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차마 목사님에게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 형제도 쪽지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오늘날의 신방을 꺼리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어로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를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방이라는 것은 이 신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가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신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방은 단순히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방문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나의 영혼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방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신방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앞선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먼저 방문하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의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치거나 율법을 읊조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라하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며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나오시고 곧장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을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40번 정도 쓰인 말인데 이 단어는 지체하지 않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는 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하셔야 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가정으로 방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요? 베드로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살았던 장모님에게 열병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를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열제 한두 알 먹고 금방 나을 만한 평범한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시고 곧장 집으로 찾아오셔도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그녀의 열병이 너무나도 심각한 나머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에 대해서는요, 일부의 학자들은 이것은 단순한 열성 질환이 아니라 화병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회당 근처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아마 그들은 제법 유복한 가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갑자기 배와 그물을 모조리 버리고 생업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 그분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함께 감내해야 할 가족들에게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아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청천벽력과 같이 찢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유명한 말 중에 사위 사랑은 누구라고 합니까? 장모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내 딸에게 잘해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딸과 우리 가족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장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화병에 들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드로 가정의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였는데 가족들은 나의 믿음을, 나의 헌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불화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베드로의 사역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베드로가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몸에 열이 너무나도 펄펄 끓어올라서 교회를 더 이상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이 사위를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 끌어안고서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더라도 은혜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생각, 말씀을 들어도 그 생각이 자꾸만 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녀를 끌어올려 주셔야만 그녀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던 그에게도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사실은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요,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분들, 직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감추어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이 그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영적 문제들은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마냥 조금 전에도 찬양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못 됩니다. 말씀으로 방문해 주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은밀한 문제,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이 내밀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방을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가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말씀의 사역자를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피터 대용이라는 분은 개혁교회 가정신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정신방은 말씀을 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설교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된 설교 말씀이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소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히 받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어느 한켠에서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적용되지가 않고 내 삶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신자들에게 개인적인 방문과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처럼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과 예수님의 방문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방을 돕는 동역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이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중한 열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말할 기운조차 없는 그녀를 대신해서 그녀의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그녀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병을 앓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 주님이 오셔도 그 손 하나 내밀 힘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동역자, 그들의 형편을 알려줄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가끔씩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놓아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10년째 기도한 이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놓아버리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저에게 전화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의 동역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더니 아버지가 주일 오후에 갑자기 스스로 교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보다 저에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의 모자란 기도는 너의 동역자들이 다 채워주었노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를 해주고 우리도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 장모의 동역자들이요, 그녀의 형편을 잘 알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죠. 그녀가 그녀의 삶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삶 나눔을 할 때에 감사이든지
그것이 불평이든지 삶을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께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은 동역자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어 놓아도 기도 안 해줄 것만 같고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시간이나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교제를 하실 때에도 삶을 나누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동역자들의 중보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들을 불결하게 여겨서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었던 이 열병이라는 질병은 율법을 거절한 형벌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과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권세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녀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시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그저 피부적인 위로가 아니라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이 열병이 떠났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열병이 그녀를 포기했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는 그 순간에 열병이 그녀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우리를 포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어떤 문제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영적으로 병들었던 사람이 회복됩니다. 죽은 영혼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방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과거에 누군가 놓아준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놓아준 다리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돌아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방을 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을 넘어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의 장모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그저 아프지 않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신방으로 회복된 장모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녀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종 들다라고 쓰인 동사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섬기다, 봉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마가복음의 요절 말씀이 10장 45절에도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섬긴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네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것과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는 것을 같은 단어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잠시 잠깐 도움을 주는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장모는 그녀가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바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회복된 여인은 자신의 집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요, 해가 질 때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곳은 바로 이 베드로 장모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에서 베드로의 집은요,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집을 내어주는 것이 뭐 크게 대단한 일이냐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역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교제를 하실 때나 여러분들의 집을 내어주시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와 나눔을 갖는 일,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 시간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필경 이 집 안에서 세상적인 시간으로 채워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단순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헌신은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보십시오. 은혜를 받는 순간이 곧 헌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영적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헌신과 봉사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은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구역장이나 교사처럼 영혼을 돌보는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훈련으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신방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숨고 싶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말 못할 문제와 아픔을 안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혹시 지금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이 공동체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신방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과 감사가 일어나고 헌신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일상 속에서도 헌신으로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